지금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제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영광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전체를 함께 파악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으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는 그동안 바울 사도가 로마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를 고발한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이 18개월 재판 만료일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년 기간을 채우고 무혐의로 풀려나서 그동안 교회 문제로 인해서 서신 왕래가 있었던 그곳을 중심으로 순회하고자 이제 로마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은 그레데 섬인데, 그레데 섬은 서신서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곳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코스로 제일 먼저 그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디도에게 맡기고 육지로 상륙해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도에게 맡긴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장로들을 창립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기고 가게 됐습니다. 지중해 남쪽에 있는 커다란 섬이 그레데 섬인데 길이가 250km나 됩니다. 그리고 폭은 좁은 것은 11km, 넓은 것은 56km 정도 그 폭이 되는데, 그 섬이 크다 보니까 각 성읍에 그동안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야 할 그 일들을 디도에게 맡기고 육지로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도착한 그 바울 사도와 일행은 에베소 교회에 올바른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디모데를 그곳에 사역하도록 내려두고 가게 됩니다. 이는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들러보니까 이단의 가르침도 있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논쟁을 하며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일들을 정리하고 다시 바울 사도는 골로새로 넘어가는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자리는 라오디게아로 추정됩니다. 에베소 사역을 맡긴 디모데에게 골로새를 갔다가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 과정에 라오디게아를 들러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지침을 디모데에게 내리는 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록 배경을 보면은 기록자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는 디모데 전서 1장 1, 2절에 잘 나타나 있고, 기록 시기는 이렇게 이제 63년경인데 로마의 셋집에서 나와서 이제 그레데 섬을 거치고 에베소를 거치고 또 골로새로 가면서 다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가르침, 목회 현장에 부딪히는 그 부분들을,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점들을 디모데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절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인사말인데, 먼저 이제 3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울 사도가 차단하기를 디모데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시한 이러한 교훈,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바울 사도의 그 이러한 사랑에서 근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권하는 대로 너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즉 바울 사도가 지시한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벗어나 미혹된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교훈은 다름 아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잘못된 유대 율법주의를 그대로 수용해서 그 깊은 내용도 모르고 그 의미도 자세히 모르면서 오직 선생만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올바른 복음이 아닌, 그것도 올바른 율법이 아닌 잘못된 그 전통의 율법을 자꾸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고 8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의 취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전통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그 족보를 자꾸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가상, 즉 족보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고쳐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만들고, 이 족보도 고쳐서 자신의 전통을 임의대로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이 전통을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이 선하다고 한 것은 적법하게만 쓰면은 악으로 빠지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내용을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로 적법하게 쓴다면은 선한 것으로서 이는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면은 그래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율법의 본래 목적에 대한 교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이 목적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일인데,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율법이 그 잣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잣대가 돼줘야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죄의 규모를 알게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반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복종하지 않은 자,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살인하는 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또 특히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하는 자들, 또 인신매매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이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선한 도구로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고쳐서 전통이라고 만들어 놓았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유전, 즉 잘못된 전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되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 율법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 뜻인데 변형시켜 가지고 고르반 이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었지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자기들 편의로 율법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수두룩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의 율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잘못된 이 전통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언급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돌아보니까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폭행하고 이러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율법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진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만은 자기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또 박해자였지만은 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래 시간 참으셨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이래 자신이 오늘날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율법 안에 있다가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바울 사도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이방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이자 또 지난날 주님을 믿지 않고 행한 행동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것인데 이처럼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로서 선하게 쓰면은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을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을 보면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인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는 바울 사도가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에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 그 교훈을 통해서 디모데를 교훈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받은 그것으로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가나야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들은 다름 아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바울 사도는 지칭하면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곧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한 일은 율법 선생, 이 거짓 교사들 이 둘을 출교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들을 징계한 목적은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음행을 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았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추방함으로 세상에 속하게 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바울 사도가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이들을 교회에서 추방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의하면 2장 교사로 언급되는데 그는 부활에 관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볼 땐 몇몇 알렉산더가 성경에 있지만은 그들 중에 구리 세공업자를 바울 사도는 지칭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스스로는 의로운 자였지만은 교회의 질서를 흩뜨리고 주님 보시기에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사이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사이에 후메네오는 빌레도라는 제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악성 종양처럼 교회 안에 퍼져나가 자신을 따르게 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것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자는 바울 사도가 2차 구속될 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악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또 히브리서 13장 23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동안 디모데가 옥에 잠시 갇혔다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로 가서 마게도냐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왔을 때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디모데가 없었다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때 후메네오가 교회에서 판을 치고 다니면서 돌아온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 대해서 심히 대적을 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로 그 상황을 잘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 이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을 1장에서 수록했고, 그동안 이단 교사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추방하고 이렇게 교회 질서를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교인들을 깨우쳐 바른 길로 이끌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고 한 바퀴 순회하고 오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